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파라오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을 꿨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자, 등장인물은 소들이에요. 소가 때로 있는데요. 살찐 7 암소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봐도 뼈마른, 요즘 유행하는 그 뼈마른 암소들이 올라와서 7 소를 잡아먹은 거야. 그러고 나서 잠이 깼어. 다시 또 잠이 들었어. 헉헉거리다가 또 잠들었어. 그러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어떤 충실하고 잘 여문 곡식이 7 이삭이 나왔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깼어. 딱 악몽이지. 악몽 깨면 일어나서 어떻게? 땀을 일단 흘리지. 헉헉거리고, 그리고 또 이런 꿈은 까먹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꿈 내용이 생생하고, 이게 분명히 뭔가 있는데 몰라. 안 알려줌이지.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파라오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이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 다 일로 와. 데리고 와. 그들에게 꿈을 말했었는데 그것을 파라오에게 해석하는 자가 한 마리도 없는 거야.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제서야 이제 기억났지. 그 전에 사실 비포 스토리가 좀 있는데, 요셉이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어. 근데 사람이 자기가 그 상태가 좋아지니까 까먹은 거야. 그러고 있다 갑자기 파라오가 꿈을 꾸니까 그때 일이 그제서야 기억난 거지. 맞다. 제가 감옥에 옛날에 저기 아시잖아요. 파라오님께서 저 복직시켜주기 전에 웬 놈이 하나 있었는데, 웬 애굽이 아니라 저기 어디지? 히브리인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얘가 진짜 용하다니까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돼서요, 저는 복직되고 걔는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냄새 너무나. 그지? 씻겨야겠지?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면도를 딱 하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앞에 나아간 거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네. 들은즉 너는 꿈은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이제 얘기한 거야. 아까 뭐 암소가 해서 잡아먹히고 뭐 이렇게 했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한 거야. 요셉이 25절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너가 꿈을 2개 꿨지만 실질적으로 그 꿈은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자, 7년을 얘기하고 있죠. 공통적인 기간은 7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7년 동풍에 그 다음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도 역시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역시 7회 흉년이니, 지금 이 7과 7은 풍년과 흉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인 거냐면 파라오. 자, 중요한 점은 파라오의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야. 당시 제일 잘 나가던 전 세계에서 넘버 1 왕국의 대빵이야.
그가 꿈을 꾸는데 7년간 풍년이 있고 그 뒤는 뭐가 오는 거야? 7년간의 흉년이 있다라는 걸. 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그 전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풍년이 잘 나가다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흉년이 오는데 너무 흉년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 풍년이냐 이렇게 되면서 아이고 배고파라 이렇게 될 정도로 되는 거야. 자,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거야. 확정하신 거고 이 일을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너는 어떻게 하라 이거야? 지금 파라오 형님께서 빨리 좀 머리 돌아가시는 사람을 불러서 데뷔를 안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지금까지 쭉 말을 듣다 보니까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지. 네가 해. 그러니까 내 반지 빼줄 테니까 너 넘버 2, 너 위에 나만 있어. 그래도 난 넘버 1으로 있어야 되니까 나 넘버 1, 너 넘버 2. 이제부터 네가 다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이러고 빠진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그 아침까지 뭐였어? 그냥 죄인, 프리즈너였다가 하루아침에 넘버 2가 돼버린 사건.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어? 인생 역전 스토리가 딱 있잖아. 그지? 한 방에 그래서 우리 많은 그 믿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되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게 있지. 그 전에는 죄인이었었지. 하여튼 그래서 복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는 구절로 유명해서 대부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모르는 게 없는 구절이야. 하영이는 대충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죠. 이미 어저께 아빠가 어저께 저녁에 스포일러를 좀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데, 자, 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풍년과 흉년이 온다라는 건 단순히 그 당시에만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오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있죠. 지금 여기는 출애굽되기 한참 전이야. 그래? 왜냐면 이 당시 왕이 누구야? 요셉을 넘버 2로 만든, 다시 말해 어떤 왕이냐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선하던 왕이야. 근데 이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눌러앉자. 얘가 딱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쪽수가 많아? 거기다 얘네들 전투력도 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결국 그 뒤로는 망해. 그러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는 바빌론 왕국, 다시 말해 이 세상 전체를 상당히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적인 위치를 수행하고 있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아빠가 어저께 살짝 보여줬었죠. 네. 엄마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게 원래인데, 자, 이 사진에 보면 Calf with 7 on its head. 머리에 뭐라고 쓰여있어? 7. 이거 누가 봐도 이건 그냥 7이지. 왜냐면 이게 그냥 대충이 아니라 밑에 꼬부라진 것까지 해서 아예 그냥 너무 완벽하게. 이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실까? 그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근데 아주 완벽하게 7이 딱 떨어지게 써있어. 근데 모양도 완전 예뻐. 그치. 이게 언제 기사화가 됐었냐면 2014년 9월 25일이야. 자, 그쵸? 그리고 그맘때쯤 또 하나의, 자, 같은 기사고요.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소가 아주 그냥 검은색이지, 기본적으로는 검은색에 글씨는 하얀색으로 써있지. 블랙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오케이? 자, 블랙이라는 색깔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그 소의, 아주 소의 이미지를 제가 많이 구해놨어요. 자, 다음 거도 한번 좀 볼게요. 자, 또 하는 소가 보이죠? 좀 조그만데. 얘는 뭐라고 써있어? 작은 칠. 작은 칠. 그치? 얘는 작은 칠인데, 좀 아까는 소가 뭔가 좀 컸어. 약간 잘생겼다는 느낌이 좀 있었지, 그치? 그런가? 까만 소? 기억나? 그런가? 얘는 잘생긴 거야 이게? 얘가 딱 뭔가 좀 털 색깔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딱 기품 있게 좀 그렇게 했다면 아까 걔는 좀 뭐지? 약간 얘가 좀 불쌍하게 생겼고 좀 뭐랄까
7자 써 있는 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좀 그렇기보다는 좀 작고 희말이 없고 밑에 잘린 것처럼 돼서 같은 하얀색으로 써 있어. 근데 얘는 붉은 함수야. 레드. 레드야 이게? 레드야, 레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빨간 진짜 피처럼 빨간 색깔의 황소는 안 나와요. 저 정도면 레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누렁이라고도 하는데요. 저 정도면 레드예요, 레드. 자, 그러면 저게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탔던 게 2000 아까 4년 9월. 맞아요. 기억력 좋으시네요. 맞아요. 2014년 9월 뭐 그쯤인데 요때가 또 공교롭게도 언제쯤이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한 해의 시작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 매스컴에, 물론 얘네들이 태어난 건 그 한참 전이겠지. 그렇지만 대중에게 공표된 시점이 뭐냐면 그맘때쯤이야. 2014년.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 관계가 있냐?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제목이 뭐였지? 지금 3주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뭔가를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 그 맨 처음에 뭐였었죠? 밀가보리. 그 뭐였었어? 밀가보리 하면서 아빠 러시아와의 관계를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 곡창 지역이라고 그랬지. 이 곡창 지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때 인 얘기하면서 전전주 예배가 아마 그런 내용이었어.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뭐였어? 혹시 기억나요? 네. 뭐예요? 무슨 절기였죠. 네, 절기를 얘기하면서 밀과 보리를 언급하면서 휴거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오늘 이 소들도 관계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오늘 뛰고 있겠죠. 자,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이 창세기의 아까 내용을 보면 뭐였어? 누가 봐도 풍년과 흉년이었어. 풍년의 7년이 온 뒤 흉년의 7년이 올 거라는 거. 성경에서 이 7년의 흉년은 우리에게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데 뭐냐면 야곱의 곤란한 시기라고. 욥기도 사실 욥기 자체가 나중에 올 대환란의 그림자를 묘사하고 있는 책이라고 봐도 무방해. 욥기 나중에 보면은 욥이 있는데 다 죽었대요. 망했대요. 죽었대요. 그냥 재난이 계속 밀어닥치는, 다시 말해, 자기는 의로운지 착각하고 있었던 욥이 어느 순간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멘탈이 다 깨지고 결국은 와이프마저 욕하고 떠나버리지. 와이프가 심지어 하나님까지 욕하고 가버렸어. 선을 엄청 넘어서 그러고 가버리고, 새 친구들이 왔는데, 새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욥을 해주는 척 하다가 듣다 하니까 자기가 자꾸 의인 코스프레 하고 있길래 막 싸워. 그래서 안 되니까 새 친구 따라왔던 젊은 종자 하나까지 합세해서 4대1로 싸우다가 그래도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 누가 등판하셔?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셔서 그때부터 이걸 시전하시지. 너 내가 이거 만들 때 있었니? 아니요. 너 이거 그러니까 창조주급의 얘기를 욥에게 설명하니까 욥 관점에서는 저 모르겠는데요 하다가 결국 나중에 뭘 알게 돼?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창조주와 내가 직접 내 앞에서 대화 나누며 정말 이제야 창조주를 알겠습니다. 창조주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창조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로 그냥 하나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해. 만약에 정말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한테는 걱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에게 항상 걱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창조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걸 반증하겠지.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얘기로 돌아왔어. 그럼 그게 계속 다 뭔 관계가 있냐? 아빠가 이제부터는 정말 기근의 시기로 돌입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지금 많은 세계의 뉴스들이 지금 어저께 아빠가 기름을 넣었더니 세상에 13만 원어치나 들어갈 정도로 기름값이 엄청나게 뛰었어. 근데 걱정되는 건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 기름값은 천정부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근데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번지냐면 화물 물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아빠도 우연히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 어떤 하여튼 그러니까 직업 체험하는 그런 유튜버였는데 화물차 운전기사의 삶을 그날따라 왜 재밌어서 봤다고 그걸.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 기름값을 엄청나게 쓰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화물차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기름을 넣는데 얼마였더라? 4, 50만 원인가? 뭐? 그래.
기름 탱크가 거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기름값이 오르면 체감이 커지거든. 그럼 지금은 4, 50만 원어치 넣었지만 100만 원 짐하면 150만 원, 200만 원을 넣어야 돼 상황. 그럼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한테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해. 다시 말해 내가 오늘 하루 운행해서 받을 수 있는 계약된 금액이 있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그걸 탄력에 맞춰서 올려주긴 하겠지만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 다시 말해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스톱되는 거야. 우리가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때문에 물류가 한번 뻗을 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예행 연습이 한번 있었지만 이제는 올 게 오는 거야. 뭐가 오는 거냐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물류가 스탑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뭐 택배가 말도 안 되는 뭐 2,500원, 3,000원에 전국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물류 시스템을 살고 있지만 기름값이 오르고 물류가 스탑되기 시작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마트, 편의점, 슈퍼에 물건들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심지어 밀과 볼이 지금 주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러고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으로 쑥대밭대고 그걸 떠나서 추수의 시기에 씨를 제대로 뿌리지 못했어. 그 인력들이 지금 씨 뿌릴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 가서 일을 못했던 평온한 시기가 더 이상 아니니까 씨를 못 뿌렸어. 그럼 이 반등은 어떻게 올까? 정확하게 6개월 내지는 한 1년 뒤면은 바로 뭐야? 먹을 게 없어질 거야. 그럼 밀가루가 없어지면 쌀 먹으면 되죠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야 쌀로 좀 어느 정도 근데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도 높지가 않아. 전 세계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의존해서 살아가는 건데 곡물이 끊기게 되면 고기 먹으면 되죠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소나 걔네들은 뭐를 먹고 살면 전부 곡물이에요. 다시 말해 뭐 어떤 하나가 뻗어버리면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서 연쇄적으로 해서 다 멈출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걸 보겠습니다. 마침 또 이번 주에 총 대선이 있었죠. 네, 제가 언급하기도 했었죠. 사실은 그걸 맞추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 뒤로 올 미혹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예고해 줬던 거야. 그치? 뭐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은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사실 그때는 얘기를 안 했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위에 오더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죠? 누차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더한 인물입니다. 아니 뭔 소리냐. 그러면 좌파가 됐어야겠냐. 하나님 앞에서 좌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종말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 담금질하기 위한 다시 말해 악의 도구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쓰시고요. 의인도 쓰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람들을 어려운 시기로 곤란한 시기로 끌고 들어갈 인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우리에게 미혹은 이제 완성지경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나님께서 푸신다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정치가 이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정치가 어쩌고 우파 좌파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아주 많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자기가 미혹됐는지도 모르고 끌려 들어갈 거야 지옥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정치가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오늘 얘기의 결론이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자, 다시 원래의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요 얘기는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간 거야. 오늘 제가 사실 그래서 한 3시까지 보다 잤죠. 그래? 참 졸려갖고 아니 솔직히 내가 그런 거 관계 없는데도 사람으로서 보면서 우와 역전승 이 짜릿한 역전승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하얀 그때 코 잤죠. 자, 다시 곡물값이 올라가면 다시 말해 곡물이 희귀해지면 이게 유가와 모든 걸 해서 연쇄적으로 다시 말해 셋째인의 얘기된.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다 지금 중간에 스탑을 해놓고 자꾸 여기 세분하게 보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인은 뭐였었냐면 흰말이었었어. 그때 종말에 4기수가 있거든. 4마리 말탄자. 흰말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특징은
이기려고 하고 왕관을 썼어. 머리에 왕관을 썼고 그 다음에 손에 활을 들었어. 첫 번째 인의 특징이야. 지금 엄마 찾아서 확인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의 특성은 이기려고 어디 전 세계를 뭔가를 장악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뭐라고? 뭔가를 장악한다. 그리고 손에 뭘 들었어요? 활은 뭐 하는 거예요? 쏘는 거죠. 다시요. 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쏘는 거고요. 머리에 뭘 썼어요? 왕관을 썼어요. 자, 여기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왕관은 크라운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는데, 근데 왕관을 썼다는 건 왕의 즉이 됐다는 걸 의미도 하기도 해요. 왕 위에 즉위식, 다시 말해 왕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영어 단어가 coronation이에요. coronation. 그건 왕의 대관식이라는 의미로 불려요. 어서 많이 들어본 corona. 네, 왕관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손에 든 거는 뭐예요? 화살이에요. 화살은 쏘는 겁니다. 네? 화살은 쏘는 거라고요. 네. 네, 쏩니다. 어디다가요? 네, 벌써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챘을 거야. 이기고 이기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확인했지만 coronation, 왕의 즉위에 앉아서 쏘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했어? 다 이기고 이기는 상황이 이미 지나갔죠. 그 상황이 첫 번째 인의 상황이 지나가니까 둘째 인의 시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평화가 제하여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지전, 다시 말해 그냥 소규모의 전쟁이라 사실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나 아니면 내전이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두 회 이전에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그 당시 뭐 우크라이나 발에서 나오는 소셜 미디어의 많은 것들 보면서 와, 전쟁이 이렇구나라는 걸 영화가 아니라 실사로 처음 보는 아빠도 그었어. 나 사실 이 정도일지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땅에서 뭐가 제하여졌어? 평화가 제하여졌어. 그 다음에 셋째 인의 시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밀과 보리가 한 데나리온. 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야. 한 사람이 성인 남자가 하루 신나게 요즘 일한다고 치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은 대충 아빠 생각엔 한 12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뭐 잘못 사면 20만 원도 벌겠지만 평균치로 한 10만 원이라고 치자 그냥. 하루에 10만 원 또는 12만 원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한 대의 밀과 석 대의 보리를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10만 원 갖고 사오는데 그냥 며칠 먹을 지 정도 양식밖에 못 산다는 얘기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세상에 이런 먹을 게 굉장히 귀해진 시기가 셋째 인에 열려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라 실질적으로 이 넷째 인의 시기부터는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죽기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컨비네이션이야.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땅의 짐승들. 이때는 짐승들이 미천을 뛰기 때문에 왜냐면 생각해봐. 지금 벌써 사람들이 막 개들 키우다가 밖에 버리거든? 그럼 얘네들이 뭐가 돼? 들깨화 된다고. 들깨.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 이런 데 먹을 게 없으니까 원래 안 내려오던 뭐 늑대나 이런 큰 동물들이 자꾸 어디를 배회해? 내려오는 거야.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많이 뉴스에도 보도되기도 했고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이 정말 상하는 시기가 언제야? 이 넷째 인의 시기야. 다시 말해 우리 아빠 옛날에 일곱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이 일곱인은 뭐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문서가 다 합해지면 적법한 계승자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야. 한마디로 이 땅이 지금 가짜 거짓 행사하고 있는 사탄이 밀려서 쫓겨나고 예수님께서 즉위하게 되시는 그걸 얘기하는데 이 봉인이 뜯겨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 난리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여기저기 에세이에서 조합해 보건데 확실한 거는 이때 엄청난 기근이 올 거라는 사실이야. 이걸 다 알게 된 뒤 아빠의 인간적인 반응은 솔직히 말할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알게 돼버렸어. 아, 이제 정말
기근이 시작되구나. 하자마자 아빠 인간적 반응은 뭐였었냐면 제겨야겠다. 솔직히 고백할게. 아니다, 진짜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곧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인간적인 반응이었어. 아니, 하영 아빠는 좀 전까지 기근 난다고 신나게 얘기하더니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 어쩌라고. 아마 사람들 다 이 여기까지 들으면 공통적인 반응이 밀려올 거야. 뭐? 육에 속한 반응. 어떤 반응? 먹을 거 없다고? 야, 그래? 장기간 저장 음식은 뭐죠? 이런 시기에 생존 방법은 뭐죠? 지금도 막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법 찾아가지고 뭘 해체하고 이러야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뭐에 의지하는지 알아? 이 땅의 방법. 자, 우리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과연 그거 기뻐하실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난리의 소문만 듣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한테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소문을 자꾸 들게 할까? 난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까? 너희들 이런 소문을 듣는데 그때 무엇을 의지하니? 그게 너네의 주인이야. 다시 난리가 난대. 먹을 게 없어진대. 그때 그 먹을 것을 내가 채워서 그걸 해결하려 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힌트는 아까 파라오의 거기서 나오는데 파라오가 막 자기 꿈을 얘기했어. 그 다음에 요셉이 그걸 다 풀어줬잖아. 그때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요셉한테 맡겼어. 그게 정답이었어. 그 당시 파라오는 좋은 왕이었었고 하나님의 그 당시 파라오는 마음에 합한 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어? 네가 알았어요. 근데 그 네가가 요셉이야.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인물이야. 다시 말해 이 파라오가 했던 행위는 요셉에게 네가 해 라고 했던 거는 반지도 빼주고는 자기의 주권을 인양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그 구절은 사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야. 자, 그러면 답이 이미 나왔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난리가 난대요. 먹을 게 없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거 말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나? 아니 생존 매뉴얼 유튜버 같은 거 찾아보면서 재난의 시기에 생존 방법 많이 보시면 정말 당신 살아납니까? 음식 많이 제기면 괜찮습니까? 아니 음식 많이 제겨봐야 벌레 맞고 있겠지. 엄마가 엄청 싫어하는 쥐 꼬이겠지. 그리고 음식 어마어마하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나?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주변에 역탈하는 과정 속에서 죽을 수도 있겠지. 안 그래? 당장 다들 눈 돌아가는 상황 되면은 저 집에 음식이 잔뜩 쌓여있대. 오늘 저 집 털자.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정말 그 음식이 당신들 지켜줍니까? 아니. 사람들 그 생각이 근시안적인 거야. 이렇게 잠깐만 얘기해봤는데 답 안 나오는 거 갖고 자기가 그거 갖고 지킬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그리스도는 거기에 없어요. 왜 우리 앞에 고난이 펼쳐지고 왜 우리 앞에 이렇게 자꾸 가난한 시기가 펼쳐지는 줄 알아?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우리가 결국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울질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 네 번째 인해는 저울. 자, 뭐 거긴 좀 중요하니까 좀 볼게요. 사실 좀 전까지 모르다 지금 알았어요. 솔직하잖아, 아빠는. 나 미리 몰라. 뭐 항상 아는 게 없어요, 저 진짜. 근데 딱 그때 필요한 시점 되면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볼게요. 넷째인 일 때 내가 첫째 생물의 음성들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야.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이거 아닌가? 여기구나. 셋째인이구나, 셋째인. 네, 셋째인이에요, 셋째인. 자, 시작하겠어요. 셋째인을 띠는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가졌냐면 저울을 가졌어. 저울. 그치? 저울은 무슨 의미냐면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저울은 뭔지 알아? 심판을 뜻해요. 맞지? 저울을 달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 셋째인의 시기에는 저울을 가졌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쏠리는지가 평가받는 듯 나는 뜻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하겠네. 이게 좀 전까지 모르는 거야.
근데 왜 저울일까 했는데 몰랐는데 저울은 항상 거래할 때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또 다른 이면적인 뜻이 있는 걸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근데 솔직히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어떡하지? 제거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던 거야? 하나님한테 있었을까? No. 절대 아니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가야 돼? 하나님. 힘들어진다는데 어떡하죠? 몰라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책임해 보이거든? 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아무 답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정답을 제출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가장 완벽한 정답. 정답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돼. 99를 하고 1 정도는 딴 데 빼놓는 사탄의 얘기야 그거. 어떻게 그 준비도 네가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할 건데? 도대체 정확하게 정량으로 해서 뭐 3년치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필요할지는 아나? 계산이나 해본 적 있나? 아까 말했듯이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있나? 없잖아. 그래도 준비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얼마나 지킬 수 있겠냐. 본인 몸 하나도 그거 갖고 못 지킨다고. 근데 가족, 딸린 친구들, 얘네들 어떻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딱 계산해봐서 내가 안 돼요, 전. 답도 안 나오네. 그럼 뭐야? 가장 완벽한 방법을 가지신 분한테 쪽다를 붙는 게 최고의 해결책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많이 열리고 아무리 이 종말에 이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한들 내 마음 바탕이 정리가 안 되면 다 쓰레기 같은 지식이 되는 거야. 지금 성경과 우리 모든 정세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아빠의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셋째인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셋째인이 열리면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그렇게밖에 못 사는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둘째인의 시기 거의 한 중후반부 정도를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 근데 확실한 건 셋째인이 뜯어지고 넷째인으로 갈수록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아빠는 참 감사한 게 오늘 얘기 처음에 이건 힌트야. 정확하게 얘기는 못해. 왜냐면 날짜가 또 나오거든. 이거 계산을. 근데 날짜는 제가 못 드리겠다고요. 아까 언제였죠? 14년이었나? 14년 9월 15일. 네, 기억력도 좋으세요. 네. 두 소가 했었죠. 대충 7년 더 해보시면 언제까지가 풍년의 시기고 언제까지가. 근데 딱 정확하게 그거 맞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곡물 파동이 오는 시기가 대충 보이기 시작합니다. 뭉뚱그려져서 말하는 건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꾸 계산을 하게 되면 날짜가 도달하니까 그게 싫어서야. 왜냐면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거든.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는 안 주신다고 그랬지 시기 자체를 예측 못하게 주신다는 말씀은 없어. 대충 가까이 왔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거든. 밖에서 보라 신랑이 오더라 소리가 들으면 정신을 차려서 기름이 등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이 기름은 성도들의 기도고 이 기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해. 이 기름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야. 그동안에 관계가 쌓여있지 않으면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어. 응? 아빠가 아까 좀 전에 오전 수업을 하느라고 운전을 하고 하면서 잠깐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웃었어. 공개할 수 없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의 부부 수준의 토크였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해. 못해.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 못하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공개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마음과 두 번째 공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셨냐면 매우 착잡하다고 하셨어. 그래 내가 여쭤봤지. 왜 착잡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심판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하셨어. 이건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 이상은 공개 못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려우시대. 곤란하다는 표현을 쓰셨어. 왜 곤란하냐? 심판을 이 땅에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가 많이 남은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거든.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막 그냥 오래 갈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붙들려서 세상사상거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금 곤란하신 거예요. 이유는 안쓰러운 거지. 그치만 확실하게 심판을 시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아빠가 왜요?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시간을 충분하게, 그냥 충분이 아니라 너무나 충분하게 확실한 기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한 당위성이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 논리라고 해야 되나? 적법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시지만 그냥 자기 맘대로 일을 하신 절대 않으셔. 심지어 어떤 일을 시행하시기 전엔 본인과 마음이 통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을 분명히 나눠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뭐를 끄집어내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옳으십니다. 아빠도 그런 고백을 똑같이 했거든.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옳겠네요. 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뭔 동의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나?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그렇게 준행하시는 거야. 사실 관련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그 구절 얘기하면 또 괜히 아빠 높이는 것 같아서 별로 싫으니까 그냥 그런 건 됐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뭐 아빠 뭐 그냥 일개 아무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넉넉고 세상의 정치 노름에 취해서 거기서 뭔가 구원이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는 싸그리다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무서운 꼴 당하고 죽을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모든 세상의 관심 다 끊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시게. 왜냐면 기근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해결해요. 전쟁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그런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께 있다니까. 이 거짓말이 아니야.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아까 이 파라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넘겨드립시다. 왜냐하면 권위가 이동해야 되거든. 지금까지 내 인생이란 이 파라오의 나라를 내가 좌지우지했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야 돼? 그리스도께. 그게 가장 운전자가 중요하거든. 운전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잘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운전하면 필히 망하는 거거든. 모두 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자기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다 넘겨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종말과 이 묵시의 세상 속을 살고 있으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의 해결책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한 열쇠를 우리 앞에 계시해 주시고 또 친히 우리 앞에 항상 안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징조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끄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졸면서 자다가 등불 채우기에 잊어먹었던 저 불쌍한 신부들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여서 그들의 결혼잔치에 확실하게 참석하였던 저 5 신부처럼 수많은 자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